사람에게도 육체와 혼과 영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중에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 영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 안에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이 깃들고 이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능력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혼인, 정신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영이 약해지고 병들면 겉사람인 육체도 혼인, 정신도 더 나아가서 모든 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절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하지 않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네. 그러므로 속사람의 영적 상태는 겉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상태가 정상적이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승리할 수가 있으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정상적인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줄 알 때 그 영은 정상적이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영은 벌써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가책되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음이 통회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건강한 영은 다윗처럼 일단 범죄한 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징계와 채찍으로 고통을 가해서라도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깨어질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괴롭고 떠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은 괴로워하고 떨 줄 아는 심령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되고 순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완전한 채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결코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무력한 자신임을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괴로울 줄 알고 떠는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말며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이 키가 커지고 높아지면 마귀의 화살에 맞기 쉬워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영이 낮아지면 마귀의 화살을 피하기 쉬워 실패하는 예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늘 낮아지는 영, 늘 겸손한 영, 이것이 바로 건전한 영이고 정상적인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충고도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도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질 때 고치는 약은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해하는 영성, 상한 심령, 괴롭고 떠는 영, 겸손한 영을 소유할 때 우리의 영이 잘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고 건강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두려워 떠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나 병거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만나면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당시 병거는 현대 전쟁에서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보병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기갑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세상적인 힘이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두려움에서 견디어 내게 하는 막강한 힘임을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은 많이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절망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정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자기 수단, 자기 판단,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좁은 생각이나 적은 지식이나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의 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이 정도가 되면 큰일이다, 죽는다 판단하여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청에 응하여 함께 가시는 중에 길가에서 다른 병자를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회당장이 마음이 급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전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이나 경험에 의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일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을 생각을 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고생과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생겨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장벽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새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적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이 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오늘날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믿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잡다한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는 철두철미한 집중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싸워야 할 군인들이 마음이 분열되어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세력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21세기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심전력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 전쟁을 위하여 세상적 모든 생각과 처지와 환경을 포기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앞에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헌신된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론이나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지만은 실천을 위해서는 용기가 없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 선생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온전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 끄는 것이지 불로 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과 육체적 방법으로 비난하고 공격해와도 코람데오 신전의식, 우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이처럼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식과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시각에서 우리는 사건을 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케 하여 세속적인 것과 사탄과 전심으로 싸워야 영적으로 승리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갖게 하고 의문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은 화친도 제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명하시는가? 저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5절부터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과 민족에 대해서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도록 하신 것과 달리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향하여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작정한 곳이므로 그 어떤 죄악의 요소도 남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함으로 가나안에 몇 성을 남겨둔 것이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풍습을 뒤쫓아 타락하여 나라가 망하고 마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탄이요, 악이요, 죄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옥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악에 대하여는 쳐서라도 반드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작은 죄악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죄가 자라고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진멸시켜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